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시면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사람으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이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순교자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교회를 부흥하며 전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순교자적 신앙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 스데반의 긴 마지막 그의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죠. 그의 마지막 생애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정황상을 보면 마무리가 아직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다가 더 이상 못 듣겠다 하고 이들이 귀를 막고 달겨들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데반의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스데반의 설교는 이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었죠. 자기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자랑하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책을 자랑하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명확하지요. 너희들에게 있는 성전, 너희들이 성전을 가지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만 경배할 줄 모르는 자들 아니냐? 또 모세의 율법이라는 책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 뭐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조상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했지만 너희들은 그 율법의 모세의 책을 들고 있으면서 정작 그 책을 가르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많은 순교자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그 중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예수도 너희가 그 의인된 예수도 잡아 죽였고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아니하는 용기 있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 스데반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끝에는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다는 것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의 절정,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절정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한국 교회의 그 교회에 모이는 그 동기 자체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복받고 세상 사람보다 뭔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들이 신앙을 갖는 분들이 공공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교회나 교단은 그거를 교리로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부흥은 순교자의 신앙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교회에 비록 이 순교자된 스데반의 박해를 기점으로 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그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 쓰임받는 폭발적인 원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 양육받고 신앙이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장하여 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는 모이는 신앙이 아니라 흩어지는 신앙, 뭐 이걸 굳이 말하자면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하는 장을 옮겨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떵떵거리면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자랑하긴 좋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8장 1절로 4절을 가면 거기에 교회가 박해가 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또 4절에서 8절을 가면 그 교회가 다시 더 새로운 교회들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기는 신앙, 누리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그가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그냥 내 자신이 누리고 행복해지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정말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데반이 오늘 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영광은 첫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진정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께서 그 육신으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장면. 그래서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에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즉 순교자적인 신앙의 절정에 올라있는 스데반이 그가 바라봤던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지요. 말하되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순교자적 신앙의 절정에 들어간 자의 영적으로 뛰어있는 영적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스데반에게는요 54절을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리고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하는 이 소동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정신이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욕을 듣고요, 손가락질을 듣고요, 주먹질을 당하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들이 달겨들고 있는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주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에게 주는 특권이자 순교자적 영성의 참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시고자 하는, 나를 응원하시는 그 서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띄어져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순교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영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다를 건너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야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순교자적 영성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순교자적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위하여 정말 하늘의 영광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상황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손가락질할수록 서신 천국에서 두 팔 벌려 나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로 이 스데반과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눈이 열려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데반이 순교의 장면에서 나타나는 순교자의 두 번째 신앙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닮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그가 하고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장면을 바로 옆에서 제일 가까이서 본 것이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심하고서 그가 사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그런 모델이 있다면 아마도 스데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사울이 증인이 되어 있어서 그때에 들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이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에게 외쳤던 거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다. 예수님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감히 조금 비약적으로 묵상을 해보자면 스데반이 이 순간 예수님의 분신이 되었구나.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앙을 가진 예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그 순교자적인 신앙의 영광 중의 영광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닮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순교자적 신앙을 살 때, 순교자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내 모든 상황에서 그 순교자적 신앙으로 대응을 할 때 바로 나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간,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정말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어떻게 해야 작은 예수가 될까요? 그 작은 예수가 되는 방법은 어제, 그제, 그제 사흘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그 순교자의
신앙과 그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쪼록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교자적 스데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많은 열매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순교자적 신앙이 스데반에게서 보여주는 세 번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대반전의 역사인데요. 사실은 그 역사는 뭐냐? 의외로 복음의 확장이 그 순교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너무나도 이 8장 1절로 8절까지 내용은 사실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아주 획기적인, 신학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은 몇 가지로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바로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유대 안에서만 이것이 확장이 됐다면 그래도 이해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발전해가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또 하나는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8장 이전까지는 모이는 교회, 모여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연속되어지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8장 1절에 나타나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다. 그래도 예루살렘 모 교회는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흩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4절로부터 8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에게까지 이 복음이 흩어져 증거되어지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 있나요? 순교자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스데반과 함께했던 여러 크게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함께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들을 통하여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의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뿌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자꾸만 부흥하지 못하고 그 위세가 자꾸만 줄어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상황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순교자의 신앙, 이 신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다음 세대는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곳으로 새로운 부흥의 물꼬를 하나님이 트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낫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밀알 한 알이 썩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며칠간 스데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많으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붙드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순교자적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